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렸다고 하고 그런 예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에 가장 기다렸던 때가 언젠가 하면 한번 제가 간단히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그 시간이 토요일 오후에 방과 후에 교회로 가는 시간이. 왜 그랬냐면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한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2시간 연습을 했는데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 가서 2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동안에 가장 기대가 되고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다음 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또 가장 싫었던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 썬데이였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연습을 하고 다음 주 거를 성가 연습하고 또 집으로 헤어질 때, 그 당시에 친구들이 가까이 살던 친구들이 아니었고 모두 다 서울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고 다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또다시 토요일을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기다림과 같이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일이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 은혜를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는 막연하게 그냥 기다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인 변화, 잘못된 기대감으로 어떤 면에 그 나라적인 이런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광야에서 어려웠던, 추웠던, 외로웠던 그런 목자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도 있었고 요셉과 또한 마리아가 있었죠. 그들은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가슴에 그것을 간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새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그 엄마 아빠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 제물과 함께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법칙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갔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다 나이가 많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심을 깨달은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긴 기다림에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또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기다렸는가 하면 위로 때문에.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도다 말씀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그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하심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 위로함입니다. 위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o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위로라는 그러한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인가 보았더니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한 격려를 받는다는 뜻도 있고 또 안정을 얻는다, 낙심한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위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기다렸던 위로는 그냥 감정적인 어떤 터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저 위로받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위로는 하나님만이 만져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위로예요. 그냥 위로가 아니고, 어떤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고, 그 위로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넘은 위로입니다. 인간이 살 길이 막혀 있고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알 길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위로죠. 바로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푸근하잖아요.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encouragement, 뭐 consolation, 뭐 이런 얘기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뭐 많이 이루어진 졸업장도 아니요, 위로죠. 얼마나 육신이 피곤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처음 한국에,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은 한국에 다녀올 때에 가면은 꼭 가던 데가 사우나, 이제 목욕탕 옛날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늦은 저녁 때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한 10시 모임 다 끝나고 후에 갔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갔더니 아마 뭐 불가마인가 뭔가 하여튼 그랬는데, 들어갔더니 뭐 거기에 두루누워서 자는, 그냥 맨 땅에 이렇게 큰 공간인데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저기에 그냥 두루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땅바닥에. 남자고 뭐 여자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아주머니 같아. 그냥 뭐 팔을 쫙 하고 자기 안방같이 주무시더라고요. 모욕하고. 저는 어떻게 그것이 보였냐면, 야, 정말 피곤했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한 모습 속에 육신을 가지고 밤이라도 와서 이렇게 모욕하고 두루누워서 쉰다는 것이 참 좋은 그러한 시간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미국 살다 보니까 그런 데는 못 가겠지만, 뜨끈한 목욕탕이라도 좀 있으면 가서 몸 좀 팍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또 말들 많이 하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피곤합니까? 마음이 피곤해서 우리가 재밌는 것 보려고 하고, 요즘은 좋은 것도 많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지만, 뭐 연속극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업과 직장에 먹고 사는 일로 지쳐 있습니까? 점점 더 복잡한 세상에서 힘이 듭니까? 또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가난의 고통 속에서 생각 같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화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려도 좋아요라고 찍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요. 그렇게 좋고요. 옛날에는 그것이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처음에 카톡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 성탄절 뭘 보내면은 이게 정성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또 카드를 쓰고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많이 변해서 메시지로 주고받아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값어치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한번 누르면 그렇게 좋고 위로를 받고, 좋지 않은 댓글이 있으면은 자살을 결심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면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인터넷의 좋아요, 뭐 버튼이나 사인이 아니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값싼 위로가 아니라 속에서 울고 있는 그런 아픔과 피곤과 괴로움과 헐벗음과 외로움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위로.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바랐던 그 위로인 거예요. 그 위로가 이 할아버지에게 뭐 필요하겠어요? 이제 곧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임을 알고 있는 분이
그 위로가 뭐 자기에게 떨어진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로지. 이 세상에, 이 예루살렘에 이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더욱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길이 여기 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회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대접을 해도 그 소화되면 또 배고프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하지만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만이 아닌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로 나옵니까? 예배 건물이 좋아서 분위기가 괜찮아서? 전혀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기 때문에 내가 간증자잖아요. 내가 증거잖아요. 내가 경험자잖아요. 체험했고. 그래서 나오는 거죠. 몇 글자의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세대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번 성탄에는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흠뻑 받고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경건의 삶을 통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지역이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길의 위로예요. 생명의 위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3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두움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때문에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빛은 있고 햇볕은 있지만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눌림 가운데 그들이 생활했겠습니까?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밝게 되고 생명 그들 앞에 영광으로 계시니 그들이 더욱더 방황하지 않는 거죠. 빛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앞서 계시니 다른 게 보이겠어요? 밝은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서입니다. 소망, 미래, 약속,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빛을 찾아 헤매지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연구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잠깐의 빛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잠깐의 그러한 영광 같은 것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없어질 영광인 것이죠. 실망하고 맙니다. 어두우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막에서 길을 헤맬 때에 한참 하루 종일 길을 갔더니 제자리에 돌아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빛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각 나라 도시마다 다녀보게 되면 밤에 불이 밝고 번쩍번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둡잖아요. 이 도시는 밤에 한 7시만 되면 아무도 안 나와. 그럼 거기 관광지로 잘 안 가요. 하지만 밤이 돼도 10시가 돼도 11시가 되고 불이 밝고 말이죠. 그래서 유럽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에 가보게 되면 그 도시들이 겨울에는 여행을 잘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알았는데 겨울에 더 여행을 더 많이 간다고 하죠. 도시마다 파랗게 그냥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빛이 아니잖아요. 눈에 좋고 멋있다 끝나는 것이, 사진 찍고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줄 영광의 빛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금방 해결 안 된다 해도 그 중심의 기초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니 내가 생각할 때 어둡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어둡게만 보이질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다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넘어갈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휘황찬란한 문화의 빛, 빌딩의 빛이 아닙니다. 로마의 영광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시므온이 알았어요. 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빛이 이제 보일 때에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상황, 새로운 마음, 새로운 후회를 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장식과 번쩍번쩍하는 것을 원합니다.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장에 다른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 이식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내 심장이 아니야. 나는 강심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심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니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피가 안 돌아가는 데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돼? 힘이 나고 또 소망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장식이 번쩍번쩍하지 않아도 빛이 보이고 그 빛을 따라갑니다. 영광의 빛이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이런 빛이 아니고 이제 내가 새롭게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그 이유는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길이 보인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시므온은 알았어요. 그 길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심을.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으면 다 시므온 같은 할아버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도 지혜롭게 되잖아요. 또 우리도 눈이 밝아지잖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대하는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 그런 단어들. 속량을 바라고 있었다.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안나 할머니, 84세의 안나 할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살면서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할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말씀을. 근데 가장 무엇을 원했을까? 그것은 시므온 할아버지가 위로를 바랬던 것처럼 이 할머니가 바랬던 것이 있어요. 평생 동안. 무엇인가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영적으로 맑은 이 할머니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예배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길게 설명을 하자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함을 보았을 때 가슴을 찢고 싶었을 거예요. 이 안나 할머니가. 안 그렇겠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이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에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속량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redemption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redemption. 구약의 노예를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 그리고
자유케 한다는 그러한 의미죠. 돈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의미입니다. 구속입니다. 구하여 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죽었다는 말은 그 나라가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러한 뜻이죠.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둡고 문화적으로 어둡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사람들도 온갖 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경건치 않고 거룩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안나 할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할머니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하지만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에게도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탄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량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자 보면 개인의 속량,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죽게 된 인생이죠. 또 잘못 믿고 말씀 없는 종교인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오래 믿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옳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했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는, 내가 붙여서 하여튼 해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죽게 된 인생, 잘못 믿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다 보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이번 성탄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뒤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탄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그거죠. 바로 새롭게 되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가오며 뭐를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여, 안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예루살렘의 속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량을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속량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 예수가 없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가 무엇인가요? 음악만 있는 예배가 예수가 없는 예배 아니겠어요? 사람만 있는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 아니겠어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조직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할렐루야. 형식과 겉모습과 자랑과 말망 무성한 그러한 조직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이에요.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건 그래도 뒤집을 일은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개간해서 기경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근육을 얻어 영적인 달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또 주위의 교회들이 주님 이제 안나 할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여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간에게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명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관계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어떤 형식과 문화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자유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여 속량하여 주소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일 텐데 뭐 그것이 또다시 필요한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 나라의 그 리뎀션을 위해서, 그 속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잘못된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나라가 처음에 생겼던 그런 생각과 그 결정들과 또 하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퇴색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전 세계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마지막인 줄 알고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답답해야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어제도 보니까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모스크는 좀 큰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실 한 200개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놀랬대요. 그렇게 많은 줄. 한국 분들이 좋아 안 하나 봐요. 그 외국 분들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타종교, 또 타종교가 뭐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싫어하나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싹 그 아무것도 간판도 안 걸고 자기들만 아는 얻어가지고 기도실을 만들고요. 또 모스크들이 몇 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로 끝이에요. 그냥 알리는 거로 끝이지. 한 200개 된다. 15만 명이 된다 그래요. 회교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들도 사랑하고 품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인생들이 주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헌금하며 내년부터는 우리가 박차를 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주님 앞에 드린 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죠. 내가 못 가면 열심히 나가서 하시는 분들 도와야죠.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해야 된다.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만 이 성탄의 놀라운 메시지가 내 마음에 메아리치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체와 이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때가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주 성탄 주일이고요. 성탄절 예배, 뭐 가족들도 모이고 너무 좋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의 나머지 인생 모든 것을 다 힘을 합하여 내가 주를 위해 나아간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했던 것처럼 위로와 속량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팔이 길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하고 우리의 눈이 멀리 봐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누가 물어보면 성탄절이 뭐 그렇게 좋아? 그러면 쭉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고백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